부터 6장까지를 읽으셨어요. 4장을 묵상하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을 가지고서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그렇게 100번 싸워서도 위험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이랬던 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는 이들 일 속에서 방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무장하고 한쪽으로는 일하면서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져야 할 것인가 살펴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부터 9장의 말씀인데요. 7장에는 이제 52일 만에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기로 공사 시작한 지 52일 만에 전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다 분반했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족속들이 다 참여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완성된 성벽에 문짝을 달고 또 문지기를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직무를 감당케 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죠. 그랬더니 그 수가 42,360명이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는가 하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숫자를 보충을 하면서 셌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라고. 그 숫자가 놀랍게도 1차 귀환했을 때의 그 숫자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 숫자가 42,360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각각 자기 성으로 돌아갔는데요. 돌아갔다가 이제 8장에 보면 그들이 7째 달에 이르러서 7월이죠. 7월 달에 이르러서 한자리에 모였다. 7월 달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행사가 많은 달이다.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이제 그 모였을 때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또 곁에 섰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일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13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그들이 그달 마지막 때죠. 그달 29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월의 나팔절 기억하십니까? 나팔이 뭘 상징하는 거죠? 나팔. 우린 그 전에 그냥 나팔 소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팔 불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 속에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려 천둥 번개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레위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넉 달 동안 열심히 또 농사를 지어요. 나팔절이 되기까지. 그죠? 특별한 일이 없이 그들은 농사를 지어요. 오직 월삭과 안식일에만 성회로 모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팔절이 되어지면 그동안 농사를 짓느라고 누리지 못했던 이제 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에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언덕에 올라서 크게 나팔을 온종일 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알리는 나팔, 과거에 새벽 예배 종소리를 울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또 출발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고요. 전쟁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고요. 또 백성을 소집할 때 불었고요. 또 정기적으로 명절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새 달이 시작되는 날 나팔을 불었고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팔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나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는 뭐다? 복음이다. 그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날, 그날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나뭇강단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달이에요. 새로운 달. 역사의 그 한 해의 새로운 달이 7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 있었어요. 하나는 6월절이 시작하는 달, 하나는 7월에 시작하는 달.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내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 7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런 7째 달 속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 이렇게 해서 이제 7월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7월 첫째 날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느냐? 10일 날 대속죄로 말미암아서, 대속죄일 날은 그들이 뭐 해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들은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그들이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하죠?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또 지나간 자기들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이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곡간에 쌓아두고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서 거두어질 것이구나를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7월 달인데, 그때에 이제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가지고서 강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요, 둘째가 힐렐이고 셋째가 가말리엘입니다. 예. 가말리엘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르쳐 주었던 그 훌륭한 선생 랍비. 예.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결심이 있어야 되죠. 다니엘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결심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 그 진리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기로, 그냥 배우고 글자로 배우고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대로 살려고, 그죠?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 에스라는 애국자가 되었지. 아주 경건한 애국자가 됐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 위대한 성경 연구가가 되었고요. 율법을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고 참 그들과 함께 회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그는 유명한 아주 유능한 행정관으로 살았고요. 유대인들을 포로에서부터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돌아오는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게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 첫날이죠. 나팔절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동안요? 새벽부터 오전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해가 뜰 때부터,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등불이 그렇게 밝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율법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예배로 말하면 새벽 예배부터 점심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 읽는 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냥 줄줄줄 그 말씀만 읽은 게 아니고 뭐 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 했어요? 거기에 돕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 아세랴와 요사밧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서 있는 거죠. 그 서 있는 동안 뭐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어요. 율법을 읽어준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뭐였어요?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앞장서기는 했지만 그 일을 깨닫게까지 도와준 사람들은 바로 거기 조력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한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그게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교회 속에서도 그래서 구역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석구석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백성이 9절에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자 뭐합니까? 다 울어요. 왜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 행복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지 아니하고 에스라는 뭐라 그래요? 백성을 가르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히려 뭐하라? 10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평안을 준다고 말했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것. 그 알 수도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들 속에 깃들여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디서 보는 것 같으죠?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모여서 뭐였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상황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사 속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깨달아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난 탕자인 것이 느껴지고 남편 떠난 가늠한 여인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져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개는 뭐예요? 회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구나로 평안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정을 나누듯이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갈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에스라가 뭐라 그러죠? 초막을 지으라 그래. 15절에 보니까 초막을 지으라.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까지 됐어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곳곳에다가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에브라임 문 광장까지 그들이 초목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머무르고 한 주간 동안 성회를 지키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서 그달 29날 절기가 다 끝났어요. 그죠? 초막절이 끝났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을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 그들이 회개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한국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랑이죠. 이 새벽을 결코 헛되지 않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여서 모이고 또 모이는 사람들인가? 그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귀한 인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 7월 달에 모여서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말씀을 같이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직도 이 생명가로 생명의 물가로 나오지 못한 이들,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 아직도 우리 곁에서 복음을 돋지 못한 이들, 아직도 우리 속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주의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배운 말씀들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되새김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먼저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아직도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포레교회를 등대로 사용해 주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